열왕기 하 5장 14절로 가셔서 보소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전 50인 대장 둘을 그들이 50인 부대들과 더불어 태워버렸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제 생명이 당신의 목전에 귀하게 되도록 허락하소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의 일꾼인 엘리야를 에게 소위 말하면 잡으러 엘리야를 체포하러 올라온 자들이 하나님께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심판을 하셨는데 세 번째 보냈을 때는 아예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와서 50인을 살랐고 그 다음에 세 번에 걸쳐서 10절, 11절, 그 다음에 또 13절 이렇게 그랬죠. 그러니까 두 번째 두 번이나 지금 이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세 번째 온 사람은 그렇게 안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제 빌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뭐냐면 아니 이거 5장 14절인데 제가 2장을 읽었네. 1장을 읽었나 보다. 이거 가면서 지금 열왕기 하 맞죠? 5장 14절. 5장 14절 읽으셔야 돼. 5장 14절. 그때 그가 내려가서 요르단 강 속에다 자신의 몸을 7번 담갔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돌아왔고 그가 정결해졌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소위 말하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시리아의 그 군대 대장이 나병 환자였는데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면 그 포로 이스라엘에서 시리아로 끌려간 포로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에 가면 아주 유명한 예언자가 있어가지고 그 예언자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이다. 뭐 이렇게 아주 그 예언자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소문이 자자하다 이렇게 알려줬죠, 정보를. 그래서 이제 와서 이 소위 말하면 상담을 해가지고 해결책을 받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나 엉뚱한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뭐랄까요 해결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다가 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야 이거 뭐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우리 지역에 우리 고향에 있는 강이 더 좋은 강 같은데 거기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하면서 좀 화가 났죠. 왜냐하면 무슨 그 특별한 방식의 무슨 제사를 지낸다거나 아니면 막 그런 화려한 의식을 통해서 뭔가 치료법이 상당히 멋진 방법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상상보다는 워낙 좀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도 예언자가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하실 텐데 뭐 화를 내실 것이 아니라 한번 뭐 간단하게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이제 그래도 지혜로운 종이 나만 장군에게 충고를 한 셈이에요. 그래도 자기가 그렇지 뭐 안 해보고 가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가지고 마지 못해서 14절에 그때 그가 내려가서 요르단강 속에다 자신의 몸을 7번 담갔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돌아왔고 나병이 치유되었다. 나병 아시다시피 치유될 수 없는 병으로 알려져 있고 성경에서 그 나병은 죄를 예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나병의 특성을 쭉 열거하고 찾아서 살펴보고 죄의 특성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래서 그런 비유를 많이들 하죠. 나병의 특성과 죄의 특성.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초점 맞추는 것은 다니엘의 70째 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대환란 때에 있게 될 역병이 있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는 막 헌대라고 옛날 성경에 헌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중에 피부병 비슷한 게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아마 나병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추측이 가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7변이란 표현은
환란을 가리키며 7년이죠. 예수님께서 초림과 관련하여 나아만을 언급하신 것은 재림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나아만의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로 가보시면, 누가복음 4장 27절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나아만 장군에 대한 언급을 하신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4장 27절.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고치시고 다니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당황해가지고, 야, 이거 참 이럴 수가 있냐 막 이러고 있는데, 이방인들도 막 고쳐주는 것을 보고 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23절에 보면, 그러자 그분께서 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확실히 나에게 의사야 너나 고치라 하는 이 잠언을 들어 말하기를 무엇이나 가버나움에서 행해졌다고 우리가 들었던 것을 여기 너희 고향에서도 행하라 할 것이라. 사방군데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베풀고 다니는데 왜 고향에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냐. 이어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떤 예언자도 자기 자신의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구약의 예언인데, 그런 것처럼 내가 고향에서 기적을 베푼다고 환영받을 것 같으냐.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진실을 알려주노라. 엘리야의 날들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을 때,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가뭄이 있었죠. 곧 심한 기근이 그 지역 전체에 걸쳐 있었을 때 많은 과부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느니라. 그러나 시돈의 한 도시 곧 사렙타에서 과부로 있었던 여자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 외에는 엘리야가 그들 중 아무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과부들에게는 안 보내고 하나님이 이방인 여인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서 구출해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점점 좀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얘기하니까 화가 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리고 예언자 엘리사의 때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느니라. 그런데 시리아인 이방인이죠. 시리아인 나만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자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이 이것들을 들었을 때 그들은 경노로 가득 찼어. 아니 이 사람이 어디 감히 우리 고향에 와가지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막 복을 주셨다는 얘기만 하고 앉았어. 막 이제 흥분해가지고 지금 막 이 사람들이 아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일어나 그분을 도시 밖으로 내몰았고 자신들의 도시가 이어진 언덕의 벼랑 끝으로 그분을 끌고 갔으니 그들이 그분을 거꾸로 내리 던지고자 함이었더라. 그러나 이제 아직 주님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자신의 길을 가셨더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나병이, 죄를 예표하고 있는 나병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에 번질 것을 예표해 준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은요, 열왕기하 7장 2절인데요. 열왕기하 7장 2절에 그때 한 고관 곧 왕이 그의 손에 기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만일 주께서 하늘의 창문들을 만드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것을 너의 두 눈으로 볼 것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의 그 시대, 엘리사가 살고 있던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소위 말하면 시리아 왕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이제 포위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데, 이때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당시에 엘리사가 이 소위 말하면 그 사역을 하고 있었을 당시죠. 그래서 엘리사가 예언하기를
고통당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절절매는 그 과부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7절에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일 이 무렵에는 사마리아의 성문 안에서 고운 곡물 하루 한 분량이 1셰켈에 팔릴 것이요 보리 두 분량이 1셰켈에 팔릴 것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주 싼 값으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싼 값으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전쟁하면 인플레이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빵 한 개가 막 1,000원 하던 게 막 2,000원, 3,000원 올라가고 하는 법인데 그리고 식량이 귀해 가지고 지금 다 난리법석인데 모든 것이 정상화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곡식이 그 식량이 공급이 되어야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이 전쟁통에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그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고관, 그 정부 관력 한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자의 말을 믿지 못하고 그럼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느냐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조롱했죠.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창문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주께서 하늘의 창문들을 만드신 창문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에서 식량을 막 쏟아서 내려 보내신다 한들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 그렇게 해도 안 될 거다라고까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나닷이라고 하는 시리아의 부대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격퇴시켜서 이 사람들이 군량미를 너무 놀래가지고 군량미를 그대로 놔둔 채 다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군량미를 가지고 온 것이 그대로 이 수중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겠어요. 식량 가격이 싸고 누구든지 공짜로 가서 주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널려 있잖아요. 군량미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른 아주 기적적이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렇죠? 예. 안 믿으려고 그런다. 안 믿으려고 한다. 그렇죠? 대표적인 경우가 예를 들면 누굽니까?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불신을 표현하는 얘기가 곳곳에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여기 오늘 나와 있는 표현 중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들을 내신다 한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창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여기서는 뭐 하늘의 창문으로 내려주신 건 아니죠. 다른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이제 군량미를 다 뺏으셔서 주신 거지만 창세기 6장으로 가보면요. 창세기 6장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보자. 창세기 몇 장이냐? 창문 11절 7장 11절인데 왜 6장이라고 썼지? 예, 죄송합니다. 그거 고치십시오. 창세기 7장 그것도 11절입니다. 7장 11절에 보면 하늘에서 이제 그 비가 내리는데요. 노아의 생애가 600번째 되던 둘째 달 그달 17일 바로 그날에 커다란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져 나왔으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더라. 하늘의 창문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말라키 3장 11절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창세기에도 창문이 나오지만 또 구약성경 맨 끝에도 하늘에 창문이 있다는 표현이 아마 나올 거예요. 말라기 3장 11절인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죠. 말라기 3장. 예, 말라기 3장. 예, 10절에 이렇게 써 있네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들을 저장고로 들여서 나의 집에 음식이 있게 하라. 그리하여 이제 이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그것을 받을 충분한 공간이 없을 만큼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붓지 않는지 나를 집중해보라. 창문들을 열어서 복을 쏟아 부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니까 하늘에 창문이 있다는 것도 믿고 그렇죠? 모르겠어요. 빌 게이츠가 왜
본인의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서 윈도우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성경에서 뭔가 암시를 받아서 사용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그 눈을 뚫고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창문으로 이렇게 지상을 내려다보고 모든 것을 다 관찰하고 계신다는, 그래서 윈도우를 통해서 세상을 보라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제 추측에는. 자, 그래서 우리는 불신으로 인해서 배는 고픈데 그렇게 기대하던 식량은 지금 막 쏟아져서 누구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못 먹었죠. 왜? 하나님께서 죽이셨으니까. 불신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죽었으니까 먹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죽은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19절 13장 열왕기하 13장 19절에 보시면, 열왕기하 13장 19절.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적을 하나님께서 이제 퇴치시켜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7절 열왕기하 13장 17절에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동쪽 방향의 창문을 여소서 하였더라. 이제 그쪽이 외국 군대가 쳐들어온 방향이죠. 그러자 그가 그것을 열었더라.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쏘소서 하였더라. 활을 쏘라 이 말이죠. 이에 그가 쏘았더라.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주의 구출에 속한 화살이요 시리아로부터의 구출에 속한 화살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화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리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살은 주의 구출의 화살이라고 불리울 겁니다 했죠. 이는 당신께서 시리아인들을 아펙에서 치실 것이요 당신께서 그들을 진멸시키실 때까지 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해 주었는데,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화살들을 취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것들을 취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지면을 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3번 치고 그쳤더라. 그 화살을 가지고 바닥을 치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출의 화살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당연히 몇 번을 쳐야 되겠습니까? 여러 번, 10번을 치든 20번을 치든 그렇게 쳐야 마땅하거늘, 이거 친다고 전쟁에서 이겨? 말이나 되는 소리 하고 그냥 믿지 않는 마음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3번 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소리지 속으로. 그렇죠?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경노하면서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5번 치셨어야 했나이다.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적군이 멸절당할 텐데, 그렇다면 당신께서 친히 시리아를 전멸시킬 때까지 그것을 쳤을 것이니이다. 이에 반해 이제 당신께서는 불과 3번만 시리아를 치실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3번 치고 그 다음에 패배당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은 그 대가를 치른 거죠. 예. 신약에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가면 베드로도 구약의 예수님께서 예언을 인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언을 인용하셨는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언덕으로 올리브산 속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찬송 한국을 부른 후에 그들이 밖으로 나가 올리브산 속으로 들어갔더라.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기도하러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시는 도중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뭐라고 했나 보세요. 너희 모두가 27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가 이 밤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리라. 이는 기록되기를, 이게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치시는 거 아니에요. 목자 아니에요. 목자를 치리니
뭐라 해요?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은 다 도망간다는 얘기인데, 하지만 베드로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난 안 믿는다 이거야. 왜? 난 자신 있다 이거죠. 비록 모두가 실족하게 될지언정 그럼에도 나는 그리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날 바로 이 밤에 수탉이 2번 울기 전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래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나 그는 더욱 격렬하게 말씀드렸더라. 제가 당신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 모두도 이와 같이 말씀드렸더라. 그리고 부인했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7장. 이 역대상 17장에 가시면은요, 이스라엘이 영적인 상태가 묘사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 있는 국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멸할 수가 없다. 열왕기하죠. 역대상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17장. 자,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 중에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소위 말하면 주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으나라고 이제 2절에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이제 악한 일을 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도 보면은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은 주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옳지 않은 그 짓들을 비밀스럽게 행하였으며 그들은 그들의 모든 도시들 안에다 파수꾼들의 망대로부터 방비가 강화된 도시까지 자신들에게 높은 처소들을 지어두었더라. 이게 다 우상 숭배하는 예배 장소죠. 뭐 이런 내용이 7장에 걸쳐서 쫙 나와 있어요. 제가 다 읽지는 않을 텐데, 다시 말하면 7장에서 하나님께서 한 국가와 한 민족이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멸망시키시는가. 글쎄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뭐 영적으로 보면 뭐 우리나라는 뭐 심판을 받고도 남을 상태가 되었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대부분의 나라가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위험한 때가 지금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 그래서 국가의 흥망성쇠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역대상, 이제 열왕기를 끝내고 역대상으로 갑니다. 역대상. 역대기상 1장 10절에 보시면 역대상은 아시다시피 연대기이기 때문에 누구누구 하면서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오죠. 자, 마치 우리나라의 이조실록이라 이렇게 보면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듯이 여기에 보면은 놀랍게도 역대기상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 그렇죠? 그다음에 셋, 에노시 이게 이제 발음이 에노시인데 에노시 발음이 이제 달라졌죠, 조금씩. 쭉 내려가면 10절에 그리고 쿠시가 림롯을 낳았으니, 쿠시는 함의 아들이죠. 8절에 보니까 함의 아들들이 쿠시, 미즈라임, 풋, 카나안 이렇게 4명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쿠시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림롯이에요. 이 림롯은 그가 땅 위에서 막강해지기 시작하였더라. 특별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 림롯은 이방 왕국인 바벨론의 창시자죠. 그리고 아마 바벨탑도 림롯이 주도해서, 왜냐하면 바벨탑과 바벨론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벨이란 단어가 혼잡이란 뜻이라 그랬잖아요. 혼돈. 그렇죠. 영적 질서가 혼돈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던 이 세계 질서가 지금 이 이방 우상 신들로 혼잡게 되는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림롯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반역이란 뜻이고요. 거기에 설명해 보시면 혹은 검은 표범. 근데 이 검은 표범은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짐승의 이름이 짐승이 표범이라고 나오죠. 몸은 표범이라고. 그렇죠. 입은 사자 같고 그다음에 이 발바닥은 곰 같고 몸은 표범 같은 짐승이 하나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욥기에 나오는 비히못이라고 하는
짐승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는 그 초자연적인 짐승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로 나오는데 그 검은 표범이라는 뜻인데 아담의 13대 손으로. 자, 지난번에 13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나쁜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거의 75%가 항상 나쁜 것과 연관되어 있는데 13장 13절에 처음으로 소돔 사람들은 죄인이란 단어가 창세기 13장 13절에 나오고 계속해서 13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부정적이고 나쁜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랬는데 아담의 13대 손이 바로 또 힘노시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 통치자로서 창세기 10장 10절에도 등장합니다. 자, 창세기 10장 10절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일관성이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방인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죠. 이스라엘은 12. 그렇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10진법을 사용하죠. 10.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이방의 열 왕이 적그리스도를 옹이하고 하는 열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0은 이방인의 수. 사도행전 10장에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 로마서 10장은 이방인 선교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그리고 등등등등. 그래서 이방인의 왕인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림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에 등장하고 13대 손이라는 것. 그래서 항상 좀 주목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외에도 뭐 666 더하면은 우리 또 이 숫자와 관련돼서는 이 종말론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여러 번 설명을 했었었죠. 자, 그 다음에 역대상 28장 9절 10절에 가면 성경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담겨 있어서 여기서 보통 많은 설교들이 제목이 설교를 여기서 근거로 해서 많이들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은 정말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소위 말하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9절 그리고 너 나의 아들 솔로몬아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하나님이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라. 그리하여 완전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기라. 이는 주께서 모든 마음들을 찾아보시며 생각들의 모든 상상들을 이해하시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그분을 찾는다면 내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분께서는 너에게 발견되어 주실 것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그분을 저버린다면 그분께서는 영원토록 너를 버리실 것이니라. 이제 주의하라. 이는 주께서 성소를 위한 집을 건축하도록 너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 강건하여 그것을 실행하라.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평화의 성읍을 질 수가 없잖아요. 성전을. 그래서 아들에게 책무를 맡길 때니까 그래서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성전의 재료들 성전에 필요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모아놓고 아들에게 성전 건축의 임무를 맡겼죠. 그리고 이제 아들에게 당부한 내용에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라 이거죠. 이게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는데, 그렇죠? 다만 온 우주 만물을 봤을 때, 야 하나님이 조물주가 계시겠지. 이 엄청난 게 저절로 생겼을 리는 없고 누군가가 만드셨을 거다. 뭐 이 정도로 있다가 나중에 복음을 듣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고 이런 것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제 처음으로 조금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성격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은 싫어하시고 어떨 때 심판하시고 어떨 때 복을 주시고 이분의 계획은 무엇이고 이분은 왜 우주 공간을 지으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 마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성장하라고 성경에서 베드로후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지 막 어떤 외형적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무슨 뭐 행위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물로 나와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아는데 누구를 알았냐?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안상홍도 하나님이라고, 안상원이 죽자 안상홍이 마누라가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웬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사방 그렇죠. 심지어는 뭐 김정은이도 신노릇하고 앉았고,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도 신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여러 곳에서.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 하세요? 다른 잡신들 말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 다윗, 내가 섬기던 그 하나님, 진짜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 세상에. 그래서 which Christ, 어떤 그리스도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주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들이 있어요. 주들도 있어요. 자기가 주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그분을 섬기라 이거죠. 알면 그분을 섬기라. 근데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냐? 완전한 마음으로.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뭐 하나 둘 셋 정해놓고 그거를 그대로 지키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는 것. 그 다음에 자원하는 생각으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 계산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을 얼마 주실까? 이렇게 조금 더 하면 복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 막 이거 계산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아니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인간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솔로몬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라. 숨기지 말라.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땐 찾는다는 얘기는 없어서 찾는 게 아니라 발견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모하고 찾는다면 발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에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단순히 발견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주관하시고, 반대로 안 찾는다면, 즉 떠난다면 또는 버린다면 버림받게 될,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분의 일을 주의하여 실행하라. 그렇죠? 성실하게 정성 들여서 실행하라.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 하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이 역대하 28장 9절 10절에 야,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뒀으면 아들들이 정말 잘, 근데 이 솔로몬도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안 했죠. 그래 나중에 가가지고 정말 엉뚱하게도 그냥 형편없는 짓을 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이게 뭐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학이라 그래가지고 교육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쓴 책 중에 보면은 무슨 책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썸머힐인가 그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문제아는 없다. 문제 부모만 존재할 뿐이다. 문제 부모가 문제아를 만들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부모가 한 걸 보고 그대로 따라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본이 되는 훌륭한 삶을 살았으면 자녀는 자동으로 따라올 텐데 뭐 이런 얘기예요.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보고 자라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역대기하 7장 1절, 29장 14절, 마지막 29장 14절이네요. 인간의 사역에서 무엇을 성취할 것인지에 대한 신약적 정형이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한번 보십시오. 29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러나 제가 누구기에 제 백성이 무엇이기에 저희가 이토록 자원하여 이런 수준으로 받출 수 있겠나이까. 이는 모든 것들이 당신께로부터 나오며 저희는 당신께서 소유하신 것에서 받아 당신께 드렸기 때문이니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치자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루신 일들이잖아요. 그거를 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유통만 했을 뿐이니까. 여기 나오죠. 모든 것들이 당신께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의 일을 했다, 아니면 뭔가 사역을 해서 뭐 큰 교회를 세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의시되는 거예요. 내가 몇만 명을 그냥 앞에서 설교하는 막 훌륭한 목사다 말이죠. 나는 뭐 대단한 사람이다 말.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건 다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을 뿐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신약의 모든 사역자들, 말씀 사역자들, 목사들이 좀 그렇게 임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들이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자기가 그 엄청나게 큰 사역을 자기 힘으로 막 자기가 이뤄낸 것처럼 막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일 뿐이다. 그렇게 고백해야 정상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냐? 역대하 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역대기하 7장 1절에 가면은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 이게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완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대로 그대로 해서 쫙.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주 그냥 완전히 다 부셔져 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지만 그 전까지는 뭐 세계에서 최고의 아주 건축물이고 그 건축 재료나 이런 것들이 압도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예요. 이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바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방식이 뭐냐? 그것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 가지고 재물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죠, 표적. 여기 나와 있습니다. 7장 1절에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끝마쳤을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왔고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살랐더라. 그리하여 주의 영광이 집을 가득 채웠더라. 그래서 제사장마저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지.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왜 이것을 주목하냐? 여기 설명에 되어 있습니다. 희생물에 대해 하나님의 권능이 표출된 마지막 케이스임. 그 얘기 뭐냐면 이후에는 이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내용이 더 이상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런 번제물을 다 태운 경우가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이제 엘리야도 있죠.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고, 처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은 기록된 것으로는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성막을 완성했고, 마치 지금 솔로몬은 성전을, 이거는 이제 이동식이 아니죠. 성막은 이동식이고, 이거는 임시적인 성적이고 거초고, 여기는 이제 완전히 집이니까 빌딩이니까 성전인데, 성막을 완성하고 번제물과 희생물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이 났어요. 번제단에서. 그래서 그 불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태워야 돼요. 요거는 계속. 그래서 그 당번이 있어, 당번이 그거 불 안 꺼지도록 계속해서 영원토록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 불이 뭐냐? 바로 지옥불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불.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지옥불을 상징하는 그 번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거기서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물로 받으셔가지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거기에 그 소위 말하면 뭡니까? 그 진설병, 소위 말하면 빵도 또 저 10개인가 이렇게 12개인가 진열돼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촛불 등잔불이 있고, 그다음에 향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탁 저 휘장이 가려막아서 이제 지성소가 안에 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전적으로 요 번제 헌물,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에
그 불을 가지고 가서 향단에다가 불을 붙여서 향을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향을 올리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도록 이렇게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불을 끄면 안 돼요. 근데 그리고 향단에다가 불을 붙일 때에는 반드시 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불로 해야 되는데 아론의 두 아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딴 데서 불을 가지고 와서 들었다가 직사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스트레인지 파이어라고 우리가 이상한 불.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타오르게 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막 박수치고 흥분해가지고 감정에 들썩여가지고 감정의 그런 스타일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죠. 이거 스트레인지 파이어예요. 말씀이 우리를 타오르게 해야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가 되는데 그런 영적인 적용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다윗도 그 하나님께 바칠 그 아라우나의 장소, 즉 거기가 아마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그 장소인데 그 장소를 값을 치르고 구입을 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억셉트 받아주신다는 그 증표를 남기셨죠. 이렇게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성전과 관련된 내용인데 엘리야의 경우에는 성전과 관련된 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 50 아까 우리 봤듯이 다 태웠잖아요. 태워서 이 50인씩 다 죽었잖아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계시록 11장에 가면은 두 증인이 오는데 그 두 증인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모세와 엘리야일 경우가 많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불이 또 내려온다고 성경에 써 있죠. 계시록 11장에.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암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벨이 하나님으로부터 표적을 받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억셉트 하셨다 이거야. 그 희생 제물을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증표를 받았다고만 써 있지 그 증표가 뭔지는 안 써 있지만 증표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흠양했다는 증표가 있으니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뒤에 써 있죠. 이후 오직 엘리야만이 이런 체험을 했으나 이것은 성전 이외의 지역이었음.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이것이 반복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역대하 9장 13절. 역대하 9장 13절에 가면은요. 1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면 벌써 뭔가 불안하죠. 불안한 건 아니지만 이게 뭔가 좀 주목해야 돼요. 이때 한 해에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는 금 666달란트였다. 왜 하나님께서 666이라는 걸 굳이 여기다 강조해서 써놓으셨을까요? 상징성이 있잖아요. 이게 적 그리스도의 숫자잖아요. 마귀의 숫자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의 숫자가 써 있잖아요. 따라서 이때 하나님께서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고 엄청난 양의 금을 들여왔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는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멈추고 이때부터는 적 그리스도의 예표로 성경에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도 보면은요 6계단이 있고 여섯 마리의 사자가 거기에 있는데 이게 좌우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숫자, 그다음에 13이라고 하는 숫자,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마귀와 사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역대하 11장 4절. 역대하 11장 4절은 어떤 구절이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나가지 마라. 전쟁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써 있어요. 역대기하 11장 4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지 말고 너희의 형제들을 대적하여 싸우지도 말지니라. 모든 사람마다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라. 이런 이것이 나에게서 비롯되어 행해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주의 말씀들에 순종하였고 여로보암을 대적하러 가던 것에서 떠나 되돌아갔더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국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솔로몬의 그 비참한 최후, 그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두 사람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죄송합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됐는데, 북쪽 왕국, 소위 말하면 10지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뺀 나머지 10지파가 반역을 한 거예요. 이 반역을 해가지고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자를 왕으로 삼아서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이 쪼개진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1대 사울, 2대 다윗, 3대 솔로몬까지만 통일왕국이고, 4대 가면은 북왕국은 여로보암, 남왕국 유다죠.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 이렇게 해서 쪼개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들은 다 1년에 3번씩 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자 하는 곳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켜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영 아닌 것 같아요. 왜? 거기 가서 명절 지키러 갔다가 마음 돌아서 가지고 다윗에게 르호보암에게 들러붙어서 그 마음이 빼앗기면 자기의 통치권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얄팍한 수를 쓴 거죠. 멀리까지 뭐하러 가냐? 내가 여기 어디야 단에다가 또 어디야 사마리아에다가 다 예배 처소를 다 만들어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금송아지도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막 그럴싸하게 명절 지키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였잖아요. 그래서 10지파가 완전히 악한 왕들에 의해서, 악한 지도자 때문에 호도돼서 이제 빗나가게 되어버렸죠. 근데 이제 르호보암은 정상적으로 10지파에게 세금을 추징하러 간 거죠. 왜냐하면 이 나라가 통치돼야 되니까. 그 법대로, 율법대로 세금을 추징하러 갔는데 반역을 해가지고 안 내겠다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전쟁하자는 뜻이구만. 그래가지고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을 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쪼개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 일은 나에게서부터 나왔으니까 올라가지 말라, 형제들 치러 가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해서 결국은 중단한 사건이잖아 이게. 그렇죠. 자,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 리가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주로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룬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신약적으로도 여러분과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제 쫓겨서 이제 도망갑니다. 반역이 일어났으니까 역도가 돼가지고 압살롬이 이제 나라를 차지하고 왕을,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을 치잖아요. 그래서 망명하는 피난 군인들을 데리고서 이제 도망가는 중인데, 그때 다윗을 소위 말하면 저주하는 압살롬의 편에 들러붙어 가지고 다윗이 이제 피난 가는 꼴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막 저주하는 자가 하나 나타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아이고 저게 감히 왕에게 저게 무슨 짓이야, 폐하 가서 제가 그냥 목을 배 갖고 오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더니, 다윗이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놔두라,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시킨 것이니 너는 관여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까 내가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되어서, 그렇죠, 적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이렇게 비방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마음이 좀 나를 짠하게 생각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보호해주는 그게 중요하지, 무슨 왕인데 뭐 어디 감히 왕한테 대들어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요, 은혜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는 거기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비를 얻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했을 때 그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처지에 놓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빨리 다시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친구라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잘 아니까. 그렇지 않아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희생을 하고 모든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저런 놈은 그냥 대부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다윗의 영성은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때 저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시킨 거니까 관여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다. 그렇죠? 히브리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양한 형태로 징계를 하십니다. 그때 그 징계를 원망으로 하나님께 대들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징계를 잘 견디어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저처럼 하나님이 장애아를 주시면 그걸 잘 키워가지고 인내하고 끝까지 가야지. 원망하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자식이 이혼을 했어. 그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 어떻게든지 그걸 감사 안고 인내하고 가야 되겠죠. 그게 뭔지는 다양한 형태가 나오겠죠. 궁핍도 있을 것이고 사업이 망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보세요.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징계를 하는데요. 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하나님이 쉽게 쓰실 수 있는 징계의 형태는 질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뭐냐면 아프면 죄질 생각을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죄를 더 이상 안 짓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물질적인 궁핍이에요. 이게 지금 본인도 굶고 자식도 굶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될 수 있는, 즉 두 개의 회초리죠. 하나님의 제일 손쉬운, 인간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요, 굶는 거하고 아픈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요 두 가지 없애려고 그냥 막 의약품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뭐 그다음에 막 온갖 돈 벌려고 막 사업한다 그러고 투자한다 그러고 다 뭐예요? 잘 먹고 병에 안 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겸손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이게 참 힘들어요. 신앙이 어느 정도로 성숙한 사람은 질병이나 궁핍에도 믿음을 지켜 이제 경험을 하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시적인 징계구나. 내가 이걸 잘 이겨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는 제일 우리가 고치기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자아예요. 자아. 속된 말로 내가 잘났다 이거야. 모든 게 자기 기준이어야 돼.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신앙도 내가 제일 잘났고 이 교회 다 엉망진창이야. 내가 보니까 그래서 교회 박차고 나간 사람 대부분 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다 그래요. 성경에서 다른 사람이 너보다 더 낫다.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이 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더 나은 사람이면 내가 이곳에 불만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아니야. 내가 나. 다른 사람이 다 나보다 밑에. 내가 나. 내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이거 처리가 안 돼요. 자아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 엉망인 사람은 정말 또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또 방법이 있겠지만 너무 신앙이 좋아서 자기가 보기에 자기 신앙이 다 옳아. 그냥 어딜 가든지 자기가 판단을 해야 돼. 이 교회 X 이거 잘못됐어. 이 교회 X 이거 잘못됐어. 다음 교회로 가. 다음 교회 갔더니 이것도 X. 그다음에 X. 다음 교회 계속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본인도 거기에 해당된다는 걸 좀 깨달아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은 저는 그냥 수십 명을 봤어요. 아니 수백 명을 봤을 수도 있어요.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내가 자, 요게 마지막 요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려면 사람이라는 막대기를 옆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사람.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그게 부인일 수도 있고, 그게 교회의 형제일 수도 있고, 그게 교회 목사일 수도 있고, 하여간 친구일 수도 있고,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간 내 옆에 누군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유 나를 그냥 힘들게 만들어.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런데 이거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사람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고단수로 쓰시는 것은 성경에 보면 사람이라는 막대기를 쓰신다. 회초리 중에서 제일 힘든 회초리.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모든 면에서 신앙생활이 모범이야. 근데 대인관계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나. 왜? 내가 옳은데 이 사람이 지가 옳다니까 그냥 싸움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지고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도 뭐예요? 뭐라고? 마가가 뭐 어째? 그럼 선교하다가 중간에 도망간 놈을 네가 옹호한다는 거야? 그때 바나바가 너는 인간 아니냐? 너는 실수 안 하냐? 바울? 너만 똑똑하냐? 그래 알았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나한테로 간다. 난 신라 데리고 갈게. 바울 가버렸어. 그 바나바는 아유 잘났다. 나는 내 조카라서가 아니라 이 아직 어린애가 선교하다 힘들어가지고 도망갔다고 그냥 한 번 실수했다 그렇게 내버리는 게 아니지. 왜? 바나바는 자기 이름이 위로자란 뜻이야. 위로자. 내가 위로해서 잘 다시 케어해야 되겠다. 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마가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보내달라고 디모데후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제대로 인간을 이해한 거야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도 과거에 이렇게 저 사람 쫓아내셔야 돼요. 막 그러는 거야 교회에서 내가.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회복될 수 있잖아요. 하여간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욥은 뭐라 했어요? 좋은 것도 주시고 나쁜 것도 주시고 주님이 다 주신 건데 내가 받아야 하지 않겠냐. 이게 욥의 신앙이죠. 예? 근데 부인은 그걸 이해를 못했잖아. 미쳤나 이 사람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이 이렇게 그냥 쫄딱 망하게 하고 이게 뭐야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영적으로. 그래서 주변에 참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서 다윗과 같은 이런 영성을 갖춘 사람들이 참 드물지만 여기저기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34장 역대하 34장의 경우에는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소위 말하면 역대하 신앙생활에서 정말 힘든 사람들이 다 내가 최고다, 내가 옳다, 그거 안 굽히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34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14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후에 그들이 주의 집 안으로 들어온 돈을 가지고 나갈 때 제사장 힐키야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주의 율법책 한 권을 발견하였다. 율법책도 어디다 놔둔지도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엉망진창이었다가 이제 그 요시야라고 하는 개혁을 하기 위한 좋은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 주셔서 그 왕의 시대에 제사장이 이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15절 그리고 힐키야가 반응하여 서기관 샤판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집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힐키야가 그 책을 샤판에게 전달하였더라. 그리고 샤판이 그 책을
왕에게 가지고 가서 왕에게 기별을 다시 전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의 종들에게 위임된 모든 것을 그들이 행하였나이다. 시킨 대로 다 했는데, 그리고 그들이 주의 집안에서 발견된 돈을 한데 모았고 그것을 감독자들의 손에 넘겼으며 일하는 사람들의 손에 전달하였나이다. 그리고 그때 서기관 샤판이 왕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제사장 힐키야가 제게 한 책을 주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샤판이 그것을 왕 앞에서 낭독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율법의 말씀들을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신의 옷을 찢었더라. 이거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찢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회개한다는 뜻인데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십시오. 이사야서 66장 2절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기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가 보십시오. 이사야서 66장 2절. 이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두 손이 만들었고 그리하여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주가 말하노라. 다만 이런 사람을 내가 보살피겠으니 곧 가난하고 참회하는 영을 지니며 나의 말에 떠는 자라. 가난하고 참회하는 영을 지니며 나의 말에 떠는 자라. 그게 지금 힐키야가 가져온 책 앞에서 요시야 왕이 보인 올바른 태도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5, 18, 19 이게 다 그런 마음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3장 5절. 에스라 3장 5절로 가면은요. 하여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논쟁이 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2000년 교회 역사상에서. 왜냐? 여기에 나와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보세요. 그러고 난 후에 지속적인 번제물을 바쳤는데 새 달들에 속하는 번제물과 주의 성별되고 정해진 모든 명절들에 속하는 번제물과 주께 자유의지로 드리는 제물을 자원하여 바친 모든 개개인의 번제물이라. 여기 자유의지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유의지. 그런데 성경에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보면은 스가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7장 3절에 있고 8장 28절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고 지금 신명기에도 있고 쭉 나오잖아요. 여러 번 나오는 용어거든요. Free will. 그런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소위 말하면 그 칼빈의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모든 은혜를 행사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율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게 소위 말하면 이 칼빈주의인데, 그래서 이런 내용이 초창기서부터 이렇게 아주 뭐랄까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하다가 유럽에서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신학자, 우리나라로 치면 퇴계 이황하고 그다음에 율곡 이하고 한판 붙었잖아요. 이게 그 소위 말하면 그들의 사상이 초점이 좀 다르잖아요. 관점이. 그래서 약간 뭐 양대 산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럽에서는 신학계에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구야? 그 학자 이름이 무슨 누구더라? 학자 이름 제가 잊었는데 하여간 그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학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학자가 아주 유럽의 지적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대논쟁을 벌였어요. 근데 의미가 없는 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그런데 칼빈이 주장한 주권이란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예정론까지 건너가서 상당히 위험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자율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도 뭐라 그랬어요? 그 성막 건축하는 재료를 헌금 바치기 위해서 이제 올 때 자원하는 사람으로 해요. 원하는 사람. 그렇죠? 헌금도 뭐예요? 자원하는 사람 하는 거예요. 교회 출석도 뭐예요? 자원하는 사람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뭐예요? 자원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자율의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를 들면 칼빈의 그 튤립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5개 조항에 따르면 소위 말하면 전적 타락이라는 게 있어요. 전적 부패.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고? 아니 그러면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 뭐예요? 예정을 해놓고 미리 그렇죠? 하나님께서 미리 거듭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 거듭나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신학 체계를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성경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오늘날도 이 여러분 보세요. 감리교 아시죠? 장로교 요 아르미니우스라고 이제 잊어버렸네. 맞아. 칼빈과 아르미니우스인데요. 아르미니우스의 노선 즉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게 감리교예요.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여기는 다 고계통이야. 여기 소위 말하면 이 칼빈 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예정론 또는 주권 이쪽 계통은 장로교, 침례교 뭐 이쪽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침례교 중에서도 칼빈 주자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나가는 노선도 물론 있지만요. 그래서 이 논쟁은 아직도 신학계에서 계속 보고 가고 정말 쓸데없는데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그럴 필요 없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칼빈의 유명한 주장인 주권적 은혜라는 말은 신구약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면 여기 나와 있는 아르미니우스의 자유의지는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이게 올바로 또 성경적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7장으로 가보면은 에스라 7장에 가면은 로마 가톨릭은 자신들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의 권력을 보장하고자 갈보리 이전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으로 즉 구약으로 갑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나오죠. 그래서 마치 구약의 제사장 직분에 해당하는 것처럼 신부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집전하는 것도 다 구약식 방식으로 다 흉내내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면세 혜택, 그 다음에 세속 재판 시 국가의 도움, 그다음에 재정 지원. 요거는 뭐 읽어보시면 그 절이 써 있어요. 뭐 7장에 해당되는 절이 24절, 21절, 25절 다 써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국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개신교에서도 완전히 개혁되지 못하고 예를 들면은 독일에서 어떤 사람이 태어났다. 그러면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루터 교회 회원이 됩니다. 왜 국가가 그렇게 우리 무슨 출생신고 하듯이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자기의 의지로 나 루터교 싫다. 난 뭐 침례교 가겠다. 아니면 나는 카톨릭 가겠다. 그러면 난 딴 거 하겠다. 그럼 그때 자유는 줘요. 그렇지만 그때까지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종교적 혜택을 못 받아요. 뭐 이런 게 아주 스웨덴도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루터교 교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덜란드는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개혁파 다시 말해서 장로교 교인이 되는 거고 스코틀랜드도 그렇고 영국은 영국 성공회가 되고 이게 다 국가 종교라는 게 이게 다 구약에서 못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목격된다는 거. 자, 그래서 그 스페인에 제가 있을 때 이름이 호세 보라스라고 하는 그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스페인에서 그 침례교를 만들어 가지고 신학교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면 사역도 하시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 교회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원래는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신부였어, 신부.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기가 그 카톨릭 신부로서 신학교 카톨릭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배운 내용 중에 성경하고 어긋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가 이분이 개신교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침례교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국가에서 이병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카톨릭 신부는 군 면제 혜택이 있는데 너는 카톨릭이 아니니까 군대 가. 그래가지고 다시 군대 간 얘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 국가적 혜택이 다 소위 말하면 국가 종교의 혜택을 받으면 이건 신학적인 의미에서의 종교 생활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느헤미야의 기도 잘 아시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이제 그 바빌론으로 포로기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살다가 관원이 됐어요. 상당히 그래도 급수가 높은 그 왕에게 이쪽에 비서인데 식사를 할 때 한쪽은 왕에게 빵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고 옆에는 음료수. 그래서 잔을 받아서 왕이 빵 잡수실 때 음료수를 제공하는 그 옆에서 이제 시중을 드는 역할을 했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밝은 모습으로 왕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 임무가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조선 시대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내시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시들은 다 왕에게 기분을 조금이라도 막 우울한 얼굴을 한다든가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조국이 자기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비참하게 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다 망하고 성전 다 무너지고 이제 난리법석이다. 뭐 이런 소리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 슬픈 표정, 괴로운 표정이 밖에 표현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라니까 아무리 가장을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왕이 딱 보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2장 1절부터 보면 그리고 아르타크세크르세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포도즙이 그의 앞에 있었더라. 그런즉 내가 포도즙을 집어들고 그것을 왕에게 주었더라. 식사하시는데 음료수를 드렸어요. 이제 내가 전에는 그의 면전에서 슬퍼한 적이 없었더라. 이러한 이유로 왕이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병든 것이 아니거늘 어찌하여 너의 안색이 슬픈 것이냐. 오늘 왜 어떻게 안색이 안 좋으냐, 아프냐. 아플 때 빼고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마음의 슬픔이로다. 왕이 알았죠. 아, 얘가 뭐 고민거리가 있구나. 상당히 뛰어난 지도자인 것 같아요. 딱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매우 심히 무서워하며 왕 앞에서 자기가 지금 그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왕 앞에서 얼굴을 밝게 해야 되는데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영원토록 사소서 저의 조상들의 돌무덤들의 장소인 그 도시가 황폐하고 그곳의 성문들이 불에 소멸되어 있는 때 어찌하여 제 안색이 슬프지 아니하겠나이까. 우리의 고향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이 쫄딱 다 망해서 불타오고 그랬답니다. 이렇게 그때 왕이 나에게 말하기 그런즉 너는 무엇을 요청하느냐 하였더라. 그래 네가 나한테 요구사항이 뭐 요청할 게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즉시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답변을 했더니 특별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가서 책무를 맡게 돼서 고향의 관리로 보내줬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히 했죠. 그래서 아주 절박한 기도를 계속함을 보여준다. 늘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래서 이런 아주 막 위기 상황에서의 즉각적인 기도를 보통 우리 크리스찬들이 느헤미야 기도라 그래요. 야, 너 느헤미야 기도 몇 번 해봤냐?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절박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막 위기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느헤미야 기도라.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8장 4절에서 6절이 보면 이게 소위 말하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것인데요. 강단에서 하는 말씀 사역, 교회에서 설교하는 그 사역의 패턴이 여기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세요. 쫙 다 모였어요. 8장 1절부터 그리고 온 백성이 물문 앞에 있는 거리 안으로 한 사람같이 스스로 함께 모였더라. 그러니까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이죠. 그리고 주일날 그리고 그들이 서기관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라고 말하였으니 그 율법책은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이라. 그런즉 일곱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로 이루어진 회중 앞과 이해력이 있어서 들을 수 있는 모든 자들 앞에 율법을 가져왔더라. 그리고 그가 아침부터 한낮까지 물문 앞에 있는 거리 앞에서 남자들과 여자들과 이해할 수 있는 자들 앞에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낭독하였더라. 그리고 온 백성의 귀가 율법책에 열중하였더라.
이제 명절을 지키는 나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는데 쫙 와가지고 성경을 쫙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소위 말하면 설교를 하는 거죠. 4절 그러자 서기관 에스라가 목재 강단 위에 섰으니 이게 지금 목재 강단이에요. 저희는 뭐 천장이 낮아서 높이는 못했지만 2층으로 그래도 여기서 아래를 내다볼 수 있게 그래야 회중들에게 주목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당에 가면 다 이게 있고 강대상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이 강단은 그들이 그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 그리고 그의 옆에는 마티디아와 셰마와 아나야와 우라자와 힐키야와 바세야가 그의 오른편에 있고 그 왼편에는 이렇게 섰더라. 이러면서 5절 그리고 에스라가 온 백성이 목전에서 책을 펼쳤더라. 이는 그가 온 백성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 강단 위에 있었으니까 더 높이 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펼쳤을 때 온 백성이 일어났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의 표시이기 때문에요. 요거를 전통으로 하는 미국의 독립 침례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성경의 본문 낭독할 때는 다 일어나서 성경 본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앉아서 말씀 듣기도 하고 뭐 그런 전통을 이어받는 데도 있어요. 뭐 좋은 전통이죠. 이에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그러자 온 백성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 올린 채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머리를 숙여 절하였고 자신들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주를 경배하였더라.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하죠. 예수야와 바니와 세레비야와 야민과 야굽과 샤바디야와 호디자와 마세야와 클리타와 아자리야와 요자밧과 하난과 플라야와 레위인들도 백성에게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해시켰더라.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해를 해야죠. 깨닫고. 그리고 백성이 자신들의 위치에 섰더라.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책 안에 있는 것을 명확하게 낭독하였고.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본문을 낭독하죠. 명확하게 낭독하였고. 두 번째 그 말 뜻을 알려주었으며 세 번째 그들로 하여금 낭독한 것을 이해하게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 지금 요약을 했죠. 말씀 선포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이 제단 카톨릭에서 하는 그 제단 대신에 강단이 있어야 돼요. 제단이 아니고 강단. 그다음에 성체 뭐 미사할 때 뭐 이렇게 성체 성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책이 놓여 있고 설교자는 이 책을 펴서 읽습니다. 낭독하죠. 백성은 그 책에 대해 올바른 태도, 서 있는 자세를 취하고 명확하게 낭독하고 이어서 그 말뜻을 알려주고 이해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주의 말씀 설교를 들었는데 그것이 맞아 하고 공감이 가고 이해가 돼야지 뭔 소리를 들었나 이렇게 되면 그건 말씀 사역이 안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느헤미야 9장 5절. 느헤미야 9장 5절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주께 부르짖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레위인들이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샴니아와 세레비야와 호디자와 세바니야와 푸다히아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자 보세요. 일어서서 영원 무궁토록 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 보세요. 그런즉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 곧 모든 복과 찬송 위에 크게 높여지는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복과 찬송 위에 크게 높여지는 이름으로, 그렇죠, 최고의 이름이죠. 가장 존귀한 이름이 주의 이름이죠. 근데 자 시편 138편으로 가면은요, 시편 138편 2절로 가시면 뭐라고 써 있냐? 주의 이름보다도 더 높은 게 있어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높이 평가하시나요? 시편 138편 2절. 저는 당신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당신의 인애하심과 당신의 진리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을 찬송하겠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모든 이름 위에 당신의 말씀을 드높이셨기 때문이니. 아까 이름이 제일 높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제일 최고로 높은데 그 이름 위에다가 당신의 말씀을 높이셨다.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 거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문자이고 그 다음에 단수로 되어 있죠. 이것은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대문자로 되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문자로 되면 예수님의 이름이고 소문자로 되면 바로 성경책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데 이것을 주님의 모든 이름 위에다가 더 높이셨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언급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경을 존귀히 여기는 거냐. 그런데도 성경을 그냥 제멋대로 고쳐가지고 막 7만 군데 8만 군데를 뜯어 고치질 않나.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을 뒤져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질 않나.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어 킹제임 성경은 있는 그대로 그냥 100%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겠죠. 그 다음에 예표적 예언에 주목하십시오. 이거는 에스겔서 1장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신부가 왕비가 뭐라 그랬죠? 아주 그 좀 거만하게 굴었죠. 왕이 오라 그랬는데 안 왔죠. 그 기억나세요? 왕이 파티에 오라 그랬는데 안 와가지고 그 왕비가 왕을 모독하니까 신하들이 쫓아내라 그래가 쫓아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새로운 간택을 하잖아요. 그 왕비 간택을 해가지고 그 왕비가 된 사람이 바로 유대인 에스더죠. 그 사건 아시죠, 여러분들이? 에스더기에서 그러니까 이 에스더기 1, 2장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 신부가 떠나가고 유대인 신부가 들어오는 장면인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교회가 휴거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7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연단을 받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여기에 예표적으로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예언적 예표에 주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신부를 위해 이방인 신부를 내보내십니다. 이방인 신부가 이제 때가 됐어요. 나가야 돼요. 이 일이 있기 전 왕의 정원에서 7일 동안 잔치가 벌어지는 바,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보여줍니다. 우리 7일 동안 하늘에 올라가서 7년 동안 우리는 휴거된 고 지상에서 7년 동안 그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환난을 통해서 이 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기서 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한 행위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평가를 받고 끝나고 나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혼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는 지상에 있지 않고 이게 위로 올라갔고 지상에는 유대인 신부인 에스더가 있게 마련이죠. 동시에 환난 시 처녀들 예표도 등장합니다. 나중에 유대인들 처녀 신약에서의 그리스도의 신부는 집합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신부는 한 명이란 말이에요. 왜?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는 다 지체들이고 그래서 신부 하나고 그래서 처녀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수로 처녀라고 나와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오죠. 한 처녀에게 정혼시켰다라고. 그런데 기름 사러 간 처녀들 또 10처녀들 비유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녀들이 복수가 되면은 계시록에도 virgins에서 그때는 처녀들이라고 안 하고 동정들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말로는 처녀하면 여자에게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자들도 소위 말하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걸 동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어가 다른데 영어는 virgin이 여자에게도 해당하고 남자에게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 14만 4천 명 그 또 동정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언급은 남자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조금 두 가지가 좀 혼돈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2명의 처녀, 10명의 처녀로 성경에 비유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장 22절에 가면 다음 시간이 되면 에스더급 예표는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자 여기 보시면 1장 22절에
무슨 소리가 있냐면 에스더의 1장 22절 맞나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맞네. 1장 22절. 예. 제가 2장을 봤네요. 예. 보면 이는 그가 왕의 모든 속주들로 편지들을 보냈기 때문이니 모든 속주에 저마다 그곳에 글에 따라 보냈고 모든 백성에게 저마다 그들의 언어에 따라 보냈으니 모든 남자마다 자기 자신의 집을 다스려야 하며 그것이 각각의 모든 백성의 언어에 따라 공표되어야 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와슈티라고 하는 왕비가 왕을 거역해서, 즉 남편의 말을 거역해서 결국은 이제 쫓겨나게 됐을 때 그것이 남편의 권위가 무너져서 사회 질서가 다 망가지면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분명히 여자 이브에게 너는 남편을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을 해 놓았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가정의 질서 자체가, 그러니까 남편이 뭐 똑똑하거나 뭐 돈을 잘 보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소위 말하는 이 제도, 하나님의 신성한 제도가 가정이 있고 국가가 있고 교회가 있는데 가정의 기본은 머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도 머리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왕이 있고 그다음에 교회도 가시적인 예수님이 계시고 가시적인 목사가 있고, 그러니까 질서를 세워야 되는데 질서 자체가 지금 안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권위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소위 말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민주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뭐 하여간 또 저기 페미니즘, 뭐 여성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럴싸한 인문주의, 즉 인간적 사고 방식들이 침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력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 뭐 남녀가 다 똑같은데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그게 사회적으로 완전히 만연돼 버리니까 현재 교회에서 예를 들면 남자가 가장으로서 권위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설교하면 완전히 고리타분한 소위 말하면 라떼 족속이 돼 버리는 게 우리 같은, 성경에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가정은 지금 완전히 지금 무너져 버렸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매는 교회에서 지혜로운 자매는 자기가 분명히 남편보다 더 똑똑해, 객관적으로 봐도 훨씬 똑똑해, 훨씬 모든 거 다 잘 할 수 있지만 항상 뒤에서 남편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엄마가 더 똑똑한데 항상 엄마는 아버지를 다 이렇게 높이신단 말이야. 그럼 자동적으로 아이들도 이게 올바른 거구나, 우리 엄마가 아버지를,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능력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돈도 잘 벌고 당신이 뭐야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가 이게, 그러니까 남자들이 무능하고 예를 들면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이걸 내세울 수가 없어. 요즘에는, 예전에는 자매들이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가 잡혔는데 똑똑한 자매들이 많아서. 근데 요즘은 성경적으로 영적인 자매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얘기 나오면 이거 무슨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하세요. 무슨 요즘엔 여자가 목사, 집사, 장로 다 해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몇만 명이 모이고 목욕탕 교회도 몰라요. 김양재 목사 이러면서 이게 할 말이 없어. 그렇지, 나는 우리는 100명도 안 되는데 저 교회는 10,000명도 넘는다는데 최다지 목사 모르세요. 이러면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자고 설교를 한 거지, 내가 남자니까 남자의 권위를 옹호하기 위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캐치를 못하면은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자는 여기에 위치에, 즉 help me, 돕는 자의 위치로 섬기는, 남편을 보조하는 위치에 있을 때 행복을 느끼도록 인간을 만들어놨는데 여자가 모든 걸 다 잘해. 근데 그 여자 진짜 행복하냐 그러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돈도 있고 세력 모든 있고 여자가 사장을 하고
머리 노릇을 하면 여자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야. 머리 노릇을 가정에서 못하면 그러니까 서로가 불행해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 땅의 인간들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를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전히 미국 가정에 보면요, 내가 봐도 야, 성경적인 여자들은 저 굉장히 똑똑한데도 항상 우리 남편이 하면서 남편을 항상 드높이는 그런 게 그 건전한 스피리추얼한 그 영적인 자매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매들이 자기가 봐도 능력으로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뭐 차별 대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위치에 있을 때 내 역할이 이거구나. 그래야 내가 진정하게 행복을. 그러니까 보호를 받음으로써 여자가 행복을 느끼는데 자기가 위에서 지배하면 자기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은 못 느끼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게 하나님께서. 이게 참 오늘날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아마 이 얘기 듣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자빠졌냐고 그러는데 다행히 몇 명 안 돼서 다행이고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실까. 내가 한 얘기를 목사가 성경대로 그대로 전했는데 그걸 비웃고 앉았으면 누구를 비웃는 겁니까? 기도하겠습니다.